오늘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도움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도움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요, 동일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한 밥상에서 먹고 자라난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괜찮아요? 네? 표정을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자녀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남보다 못한 원수로 살아가는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누구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상속이 문제가 되어서 법정 소송을 하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관계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이 가축이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너무 협소하게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좋은 땅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인 자신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죠? 아버지 하란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도 자기를 자식처럼 돌봐준 삼촌 아브라함이 얘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같이 착한 조카는 어떡하겠어요? 아,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럴 거지, 그지? 얼굴 보니까 안 그렇게 생겼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다? 냉큼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약삭 빠른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의 눈이 어두운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3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던 것. 자, 외형적으로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대단히 악하여. 누구한테 크게 범죄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죠. 눈으로 볼 때는 축복된 땅인데 영적으로 보았을 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던 땅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롯이 살던 소돔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통쾌한 역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해요? 통쾌하잖아요. 뭐라 그래, 이게 쌤통이다, 그지?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요,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람은요,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조카 롯의 근황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브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려움에 부닥친 조카 롯을 구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괘씸한 놈,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다면 선뜻 돕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조카 롯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처신이었습니다. 정말 그 조카 롯을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돌봐줬거든요. 아버지 하란이 죽은 이후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의 형편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뭐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게 했다? 조카 롯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4절로 15절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단까지 쫓아가는 수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갔음에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피곤해 죽겠다,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빼앗아오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 자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영원히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하고 관계 좋으십니까? 오늘 집사님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90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7남매더라고요. 7남매. 제가 그 7남매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 첫째, 낳아주셨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잖아요. 둘째,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선물로 주셨다. 이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어머니가 믿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신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혹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 등을 돌린 이유를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피를 나눈 형제자매에서 등을 돌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돌린 등이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뭐가 된 사람?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누구 거예요? 뭘 고민해? 제 거지. 그러면 이 스마트폰 누구 마음대로 써요? 제 마음대로 씁니다. 이게 누구 거니까? 제 거니까. 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 거? 아니,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영심이 거요? 하나님 거 믿으세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자기 목숨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뭐 하셨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땅 한 평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부시켜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단돈 100만 원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가 커요, 작아요?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평생 외국 여행 한번 안 시키다가 말이죠, 어머니한테 외국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동남아 여행 가서 어머니 버리고 오는 그런 호로 자식들,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돈의 문제로, 감정적인 문제로 거리가 멀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4절, 18절, 4장 8절,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일상의 삶에서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말이죠. 내 감정과 기억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찬양은 잘해 그냥.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냥 꿀밤을 줘야 돼. 꿀밤. 입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자, 볼까요? 우리 5구절이죠? 5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흑인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종 차별이 이제 심한 그 남부,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종 차별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 어느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어느 교회를 찾아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 흑인이라서 여긴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흑인 있고 백인이 있냐? 나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극구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가서 펑펑 울고 있었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 그래도 옆에 이렇게 앉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가짜들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오빠한테만 유산을 많이 주고 여러분한테는 코딱지만큼도 안 줬어요? 그래서 등 돌렸어요?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미운 털이 박힌 형제 자매가 있어서 등을 돌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습니까? 등 돌린 분이 있으면 다시 마주 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이 메시지 성경을 꼭 한 권씩 구입하길 바라요.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려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서요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좀 두껍긴 합니다만 꼭 한 곳씩 외식 한번 안 하면 살 수 있어. 자,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우리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수지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서로 그냥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째려보고 막 그런 성도들이 있다. 자, 그런 성도는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다?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이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내들, 남편 미워하는 분들이 있지. 또 남편들 가운데 아내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불순종할 때요? 불순종할 때도 왼수였습니다. 우린 왼수.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뭘 줘야 될까요? 사랑을 주십시오. 뭘 줘야 될까요? 믿음을 주십시오. 뭘 줘야 될까요? 용기를 주십시오. 뭘 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대희 권사님 이번 수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나만 비 피해 안 받아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마음으로라도 함께 동참하고 손잡아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하고? 버리고 뭘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자, 결론 내립니다. 부모님과 등진분 있습니까? 형제자매에서 등진분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암흑의 성도하고 등진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왼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붙잡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은 도움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세워주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